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고 또 새아침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복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또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것 없애 주시고 또 눈물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무고하게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하나님의 뜻에 차고 넘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케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계명입니다. 만나도 아니고 메추라기도 아니고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가장 큰 그 증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주는데 너희 조상한테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었느라.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람,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뭐가 틀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구원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이런 약속들은 이거는 지나간 사람이나 앞으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만세전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지만은 십계명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하고 맺은 약속도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크리스찬들에게 맺은 약속도 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너희하고 맺은 약속. 이거를 흔히 실정법 뭐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법의 약속의 효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10가지 두 돌판에 새겨서 10개를 갖다가 주십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주시는데 불로 그 호렙산을 갖다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 광야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쁜 꽃도 아닌 이렇게 덩쿨 같은 게 광야에 아주 척박한 땅에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모양도 아주 안 좋은 그걸 떨기나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가시가 많고 그 수분을 많이 안 필요한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로 그 불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너희 중간에 서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에 불이 나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올라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물론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은 뭐 자꾸 반복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형편없는 짓을 밑에서는 벌리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아왔는데 밑에서는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돌판에 뭐가 써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 두 돌판 사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그 하나하나가 설명이 돼 있는데 대신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명칭합니다. 위의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은 수직, 수평 2개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수평적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잘 나이스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좋은 듯해 보이는데 사람 관계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 그때 비로소 수평적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어느 한계를 따로 놓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좋아지는 거짓이 없는 관계가 되는 그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대신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누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수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하는 사람. 그게 수여자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십계명을 주면서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킬 이유가 없지요. 나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나를 올가매려고 십계명을 줘? 그래서 내가 십계명 아니라 뭐 100계명을 줘도 난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 수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십계명을 내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근데 수여자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라는 거야. 나는 대통령이라.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뭘 발표하면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그 채찍 맞아가면서 그저 눈치밥 주먹밥 먹으면서 라함셋 성을 쌓던 그런 종인데, 그 종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바로의 장자까지 죽여가면서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면서 끔찍하게 그 온 애굽에 곡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이 진노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내 백성은 반드시 이 계명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여자가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 그 대신 관계 첫 번째가 뭐냐?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 두지 말라. 유일신 사상.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유일신 사상. 왜 유일신 사상이 중요하냐? 다른 많은 그런 종교들과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 많은 것들은 무슨 신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도 불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신. 그래갖고서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유일신이야. 근데 종종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이 셋이 하나 합쳐서 하나니라. 셋이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세 신이 아니에요. 각각 위가 다른 서로 다른 세 개의 신이 하나서 합쳐서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여튼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못 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막 번쩍번쩍하는 문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명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발달되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우상이 생기고, 이게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잡아서 갖다 바치는 그런 신도 거기 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가물을 즐기고 그러면서 음악도 거기서 발달하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신전에다 그림 그리면 거기서 미술이 발달하고, 거기서 또
뭐 우상 앞에서 서로 뛰어놀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춤도 발달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운동도 이게 다 우상다. 제우스 신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우상 앞에서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야. 운동도 하고 건축도 하고 모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성막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 가서 맨날 같이 제사 지내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보면 이제 눈이 확 돌아가 갖고 우상 앞에 가서 이제 신나게 절합니다. 막 원래 믿었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게 또 그게 후발주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들은 농사를 잘 못 짓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터받고 수백 년을 살던 사람들이라 몇 월 달 되면 비 오고 몇 월 달 되면은 이제 비가 그치고 이 땅에는 뭐를 심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니까 농사 잘 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는 우상한테 가서 열심히 절하니까 그 땅바닥에서 곡식들이 쑥쑥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농사 지려면 농경신한테 가서 잘해야 된다 그래갖고 풍요의 여신 아세라 신상에 가서 절하고 무슨 다곤 신상, 뭐 아세다로 신상, 뭐 많은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호렙산에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두자. 그것도 내내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거, 유일신이라는 건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두 개를 캐톨릭에서는 합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대신 관계에 있어서 세 개예요. 우리는 네 개로 6일 잘라놨는데 캐톨릭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나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또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우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과 아울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돌멩이에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돌멩이에 절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우상 섬기지 말라.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할 때 그냥 우리는 뭐 우리도 비슷하지만은 뭐 땅에다 침 태태 뱉고 약속하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하기도 하고 뭐 법적으로 사인해서 약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의 모습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 사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런 약속 외에는 없어. 그러면 그 처음부터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약속은 했지만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사람이라 사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아주 최대로 지키려고는 하지만 못 지키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안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그냥 입에다가 하나님 이름은 달고 살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건 하나도 뻔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껄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래 놓고는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면 그냥 끝.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은 진짜 아무하다 약속을 그냥 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나 가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도 막 갖다 쓰고 그러면 진짜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비슷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는 안 부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부르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지 않게 해선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렇게 안식일 날 땔감하러 나왔다가 사람들한테 끌려가 갖고 모세한테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법에는 이제 이 십계명 받기 전에 우리 법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식일 날 장작 나무 땔감 가지러 왔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 죽여라 그래갖고서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멩이로 쳐 죽여요.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요. 왜 목숨 걸고 지키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고 그날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운 날이야. 성도들을 어떻게 손에 끼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 세운 게 아니라 7일 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은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 안식일로. 성도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의무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 지키는 그 지키는 범위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는 남종, 여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겠죠. 가축이라고 하는 건 나귀나 이제 소를 말하는데, 이런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일 안 하는데 내 소가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땅을 가네요. 그러면서 소한테 쟁기를 지어놓고서 이렇게 한 대 툭 때리면은 소가 끌고 가서 땅바닥 깔고, 또 저쪽에 가서 툭 때리면 일리 끌고. 나는 일 안 해요. 가축이 일하는 거지.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닫으면 안 되는 그런 직종에서 일하면서 닫으면 안 되는 직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매니저를 두고서 주일날 장사를 하고 자기는 나와서 아주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활동한답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이해는 우리가 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고단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해 안 하지만, 그렇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과는 위배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대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람한테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잘 섬기면 대인관계는 자연스럽게 마치 이렇게 하나 사면 하나 따라주는 것 같이 대인관계는 저절로 좋아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네 계명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